오늘 말씀의 제목이 VIP를 위한 진짜 씨름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정작 VIP를 만나면서 저들을 설득하고 씨름해야 되지만 진짜 씨름의 현장이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기대를 갖고 계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 말 뭘까요? 너희 혼자만의 삶이 아니야. 너희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소금같이 또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소명이 있어. 사회적 책임이 있어. 이 말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책임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창세기 17장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런 소명을 갖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기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그리고 지금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넣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한 가정의 아비입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이제 개인에서 열국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될 때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제껏 말씀만 하셨잖아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뭐 해라, 나하고 언약 맺자. 아니 지금도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실 이유가 뭘까? 친히 사람의 옷을 몸을 입고 말이죠. 만약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그 영광으로 아브라함 앞에 섰다면 아브라함은 살아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분에게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내 주께라고 말하고 있어요. 셋 중에 한 분을 분명 하나님을 안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본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큰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도 친밀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처럼 여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김이 없으셨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네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큰 비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정보 전달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 되었잖아요.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에게 영혼 구원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현장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진짜 현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씨름을 누가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만난 그 자리에서 씨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소명이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진짜 씨름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VIP를 위한 진짜 씨름의 현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진짜 씨름의 현장에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도 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적 VIP를 작정하고 작정된 VIP를 초대장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저들과 진짜 막 씨름을 하는 것 같지만 이 VIP를 구원해내는 진짜 씨름의 현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진짜 씨름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과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펼쳐진 모든 일은요, 나와 상관이 있는 일들이에요.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기가 있으면 곧 나의 일인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고난과 고통이 터졌다면 곧 나의 일인 거예요. 내 가정의 남편의 문제가 곧 나의 일인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나의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를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앞서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일은 제쳐두고 소돔성을 향한 즉각적인 기도에 들어갑니다. 소돔을 향한 심판의 예고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소돔성을 향해 갔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3절을 보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즉각적으로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간구는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어집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바로 말씀하시네.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아브라함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드려졌는데 마치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했어요. 그래 너가 너 말대로 의인 50명 찾으면 그들을 위해 용서할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렇게 쉽게 응답을 해주실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많거든요. 혹시 하나님 너무 공정하셔서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조금 못 채웠다고 멸하면 어떡하지? 아브라함 다시 기도합니다. 만일 50명에서 5명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거기서 45명 찾아도 멸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40명 찾아, 30명 찾아도 그러지 않을 거란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마치 씨름하는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의인 50으로 시작된 중보가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요,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적당한 수준이 아니에요. 간절한 수준이에요. 그 10명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공동체에 있어서 최소한의 숫자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도 망했지만 10명의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수는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한 기도였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염두에 두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조카 롯의 그 가족 공동체만 살려내도 저들이 의인으로 바로 서가도 10명은 채워질 수 있는 숫자 아니겠어요? 롯의 아내, 두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2명씩. 그러면은 각 남자의 부모 2명, 딱 10명이에요. 롯 한 명이 잘 서 있으면 그 10명의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수였단 것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중보자의 또 다른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조건 때를 쓰는 것 같죠. 하나님 50명이요,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 20명, 10명이요. 무조건 때를 쓰는 것 같지만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시고 의인으로 인해서 그 도시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도 용서였어요. 내가 50명으로 인해서 용서할게. 40명 있어도 용서할게. 하나님은요, 죄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는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 한 명이 있는가?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영혼구원을 향한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가진 우리가 진짜 씨름의 현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의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 계획을 왜 알려주셨을까? 멸망당할 것을 알고도 소돔성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진짜 이유, 그 안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고를 했을 때 보십시오. 다시 한번 1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성의 죄악이 정말 그러한지 보려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 꼭 직접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것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돔을 살리고 싶어서 그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였어요. 죄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해 내셨어요. 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잖아요. 멸망이 목적인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굳이 아브라함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50명, 45명, 40명, 30명, 10명 그렇게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씨름을 받아주셨을까? 소돔을 용서하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도 소돔성을 용서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용서와 사랑이 있어서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니느웨도 가룟 유다도 용서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성이에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나 좀 말려주렴. 내가 전도하고 있는 VIP 영혼에 죄가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외모가 기준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가 뭘 가졌고 뭘 갖지 못했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가 VIP를 향한 진짜 씨름의 현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VIP를 향한 진짜 씨름의 현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신 사람은 누구였을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씨름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내가 작정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VIP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소돔 안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의인을 찾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원하셨어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요, 소돔이 아닌 아브라함을 찾았거든요. 문제는 소돔성에 있지만 해답을 아브라함에 찾은 거예요. 그 멸망을 막아서서 중재할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와 씨름하신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찾고 있어요?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중밤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았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인 10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 한 사람입니다. 내게 속한 이웃과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씨름의 현장이 따로 있는 거죠. 내가 매달리면서 섬기는 그 VIP와 씨름하는 현장이 진짜 씨름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진짜 씨름의 현장이에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요, 그래 6번이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다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충분하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의 입장에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정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요, 신앙은 자기 만족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10명까지 기도했다 이 정도 됐지, 아니에요. 더 매달려야지요. 내 신앙적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더 했다 해도 늘 나는 부족하다 여기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 기도하고 더 은혜 받고 더 충성하리라. 더 충성하리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세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하는 그 씨름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의 신앙도, 우리 가족의 구원도, 우리의 미래도, 교회의 부흥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찾으신 사람은 오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난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포기하려 하니? 기도하다가 할 만큼 했다고 왜 포기하니? 전도하다가 할 만큼 했다고 왜 포기하려 하니? 인내하다가 할 만큼 했다고 왜 그 인내마저 포기하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 신앙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구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VIP를 위한 진짜 씨름의 현장에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